창세기에 담긴 구원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가 2019년 3월 첫 주에 이제 창세기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돌아보니까 벌써 근 2년 한 반 정도 만에 이제 창세기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창세기 설교 마무리를 두고 한동안 계속 이 본문을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창세기 이제 마지막 이 긴 여정이었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곱씹고 묵상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젯밤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기도했는데 제가 어떻게 한마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이 창세기를 통해서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또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각자가 잘 듣는 시간,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7장에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면서 그의 이제 인생을 펼쳐가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요셉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꾸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이 요셉이 이제 오늘 50장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냐하면 이 요셉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요셉의 꿈은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으로 멈춰 서버리는 그런 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꿈에도 여러 종류의 꿈이 있죠. 중국 송나라의 최고의 문장가인 소동파라는 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소동파가 이제 시대 여러 조류에 따라서 3년간 시골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등에 큰 표주박 하나를 메고 산책을 하다가 70이 넘어 보이는 한 노파를 만납니다. 그 소동파를 본 그 노파가 놀랍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자성어 일장춘몽이로구나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난날의 부귀영화는 그저 한바탕의 꿈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당시 이 문장가로 천하를 놀라게 했던 그런 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소동파가 그저 초라한 모습으로 시골길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5대 희곡 중에 한 작품이죠. A Midsummer Night Dream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그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인데,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은 그저 잠깐 꾸는 일장춘몽과 같이, 혹은 또 한여름밤에 달콤한 사랑이 지나가는 그런 종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은요, 우리가 쭉 보온 것처럼 소년의 시대에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꿈은 그에게 독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요셉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꼬이게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이 참 고난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형들의 일단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또 노예로 살다가도 또 억울한 누명으로서 감옥에 가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요셉이 꾸었던 멋진 꿈은 허황된 꿈인 것처럼,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꿈인 것처럼, 멈추어선 잠들어 버리는 꿈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요셉의 꿈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을 숱한 고난을 겪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계속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이 창세기 부분이고, 이 창세기의 결론 부분에 그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정말 요셉과 같은 인생인데,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그 꿈 이야기가 바로 요셉이 가졌던, 꾸었던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정말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오늘 이 말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또 앞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순간이 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의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는 천상병 그 시인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정말 멋진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꿈을 꾸는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성경 우리가 보여주는 그 첫 번째는 멈출 수 없는 확실한 꿈을 요셉이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붙잡았다는 사실이죠. 꿈을 꾸면서 시작한 요셉의 인생, 어느덧 요셉은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요셉이 그의 죽음을 형들에게 이제 알립니다. 형님들, 제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리면서 마지막 중요한 자신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꿈을,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마지막 임종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임종을 하는 자리는 한평생 품고 꾸었던 꿈을 접는 자리다라고 우린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요셉의 그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몸은, 오늘 우리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죽어 입관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육신은 이제 죽어 관 속에 들어가지만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관 속에 갇힐 수 없었던 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그 강도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떠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이라는 것은 파라다이스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그의 삶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지고 죽지만 끝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천국에서 그가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소망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비전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지금 애굽에서 죽지만 자신의 유고를 꼭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고 돌아가 달라고 하는 그의 꿈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꿈은 애굽에 있었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그 자손들에게, 형제들에게 25절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음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묵시란 말은 우리 한국말은 조금 어려운데 영어로는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비전.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perish, 사라진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또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요, 중심이 없다. 중심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중심이 없는 인생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과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캐세라 캐라 세라 뭐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죠. 왜요? 목적과 목표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땅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가는 천국 노마드의 인생이라는 거죠. 천국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나라의 일을, 목적지가 분명하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과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주님 만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목적,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다릅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비슷해요.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어쩌면 예수 믿으면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죠. 우리 겉으로 보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다릅니다. 물론 끝은 더 다른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국 유학 시절이니까 참 가난했죠. 궁핍해서 참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에 이제 가서 이제 연구하며 공부하는데 기숙사비가 없어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숙사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얹혀 살기를 제법 오래 했습니다. 침대 하나, 간이 침대를 학교에서 줍니다. 그 간이 침대를 가지고 제가 게스트가 되는 거죠. 손님이 돼서 잠만 자고 나오면 아주 우리로 말하면 한 5천 원만 주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루마니아에서 온 그 돌린이라는 친구가 저를 받아줬어요, 게스트로. 그래서 그 친구 방에서 얹혀서 오랜 또 시간을 지내기도 하고, 또 그나마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학교 근처에 있는 영국 할머니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강의실에 책상을 붙여놓고 그 위에 침낭을 덮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든지 너무 슬프다 이런 생각이 제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롭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뭐 내 자식 초라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왜요? 제겐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이렇게 내가 얹혀 살고 불편하지만 내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마치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한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런 시간들을 정말 보상받을 수 있겠지. 한국에서 내 마음껏 내 뜻을 펼칠 수 있겠지 하는 그 꿈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시간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이제 또 지내면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보통 영국 같은 경우는 4년을 풀타임으로 이제 살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주권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요?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살아갈 거야 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태어나고 또 한 10여 년 살면서 영국 생활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모든 게 다 적응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성도들도 조금 늘어서 교회들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영주권을 받으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눌러 앉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영주권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영주권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크면서 가끔씩 우리 영주권을 왜 안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만 저에겐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국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영국에서 또 물론 뭐 이렇게 또 부유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주재원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참 영국에서 잘 털을 닦고 사는 분들도 많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물론 참 넉넉하게 좋은 모습 살지만 저는 그렇게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영국에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 있으니까 부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요셉은 화려한 애굽에서 제2인자로 바로 왕 다음에 2인자로 총리로 그는 살았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성경을 가보면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총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그런 부분은 나옵니다만 그가 개인적인 애굽의 삶을 누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애굽에 있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은 애굽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의 모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향을 향한 그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애굽의 총리에서 좀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의 꿈은 애굽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동네에 사느냐, 몇 평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가끔씩은 저런 데 한번 살아봤으면 저런 차를 타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관심의 핵심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중요한 소망은 이 땅에서 얼마나 뭐 큰 집, 좋은 집, 큰 병수, 뭐 좋은 차, 좋은 학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 때는 좀 대우받고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다 한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엔 결국 험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고 어떻게 더 가지고 어떻게 더 하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장춘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여름밤의 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애굽에 있지 않았어요. 요셉의 소망은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좀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것,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라도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끌어주느냐, 아니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자꾸만 마음을 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런 허탄한데 모든 소망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런 것에 꿈을 두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참 귀한 은혜스러운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요즘은 뭐 손편지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손편지를 한 자매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이번에 잠깐 한번 몇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혼자 목사님이랑 굉장히 친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근데 수요 말씀, 주일 말씀을 거의 한 주도 빼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면서 눈물로 찬양하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받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린답니다. 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지만 겉돌았던 저였습니다. 그런 겉돌았던 저를 주께서 주의 길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큐티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가장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었네요. 목사님 말씀에 아침에 보았던 성경 말씀이 나오면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된 듯이 기쁘더라고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지만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풀어서 삶에 적용시켜 주시니 로또에 비기겠어요? 새우깡,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쭉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참 제가 위로가 되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면 꼭 수요 예배 그 은혜로운 자리에 꼭 가고 싶어요. 예배 자리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도님의 이 손편지를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 자매의 마음의 소망이 하늘에 있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힘을 얻고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무엇보다도 먼저 큐티하면서 말씀 보고 아침에 자기가 본 성경 구절이 혹시 제 설교에 나오면 이거 로또다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사실. 그 자매를 보면서 이 자매는 애굽의 마음을 두는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매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꿈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마음에 모시고 나는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며 그런 꿈을 꾸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함께 사라질 그 꿈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전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잠깐이면 한 방에 훅 하고 사라질 것을 어떻게라도 좀 더 물려주려고 애를 쓰며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내 인생의 비전과 나의 꿈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장에 오시지 못해서 말씀 노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홈페이지나 혹은 여러분 그 핸드폰 모바일로 이 말씀 노트가 전송이 됐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창세기를 꼭 정리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꿈을 꾸는 요셉의 인생의 두 번째는 내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확신과 노력으로만 꿈을 꾸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의 꿈은요 한여름밤의 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장춘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확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이 말씀에 근거한 꿈을 꾸고 붙잡으면요 그 꿈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꿈이 바로 그런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24절에 나오면 돌보시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한국말로 맹세지만 영어로는 프라미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엔 반드시 말해요. 반드시, surely, 확실하게 당신들, 형제들, 자손들을 향하여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을 반복된 이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에서 우리 자손들, 당신들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아주 확신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surely, 반드시.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신념, 자신의 어떤 느낌, 자신의 확신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컨드리아고 하는 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장된 미래의 약속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가장 확실합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조변석계죠. 아침 저녁으로 바뀐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이 확신은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만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감정, 구원이 나로부터 자꾸만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우리가 붙잡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도 확신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근거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는 확실한 구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들은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도 요셉이 놓을 수 없었던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셉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말씀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철학자로서 큰 이 족적을 남긴 사람이라면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아마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의식의 세계, 어떤 실존의 세계에서 깊이 연구했고 특별히 이 자유에 대한 많은 글을 남겨서 현대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르트르가 1980년 3월에 이 호흡기 관련된 이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입원해서 한 달을 병원에 있으면서 이 사르트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막 고함을 치고 막 화를 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존재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존경을 받았지만 막상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그는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정말 비참하게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학문도 최고의 철학도 그가 돌아갈 고향에 대한 꿈을 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돌아갈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본 헤퍼는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제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직감적으로 오늘이 그날이구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감옥에 있는 동지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마지막 교수형을 받고 이 땅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르트르와 보네포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보네포에게는 돌아갈 고향,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희망인 것이죠.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사르트르와 보네포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의 차이였습니다. 이 보네포는 그 외에도 많은 일을 남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에게 쓴 유명한 편지, 한국에도 보면 선한 능력으로 본 구스텐 마시텐이라고 하는 이 독일어 그 편지를 가지고 만든 가사와 곡인데 이게 한국에 와서 번역돼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전에 우리 같이 부르게 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니까, 천국에 대한 꿈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본 해퍼였습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영주권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요. 힘든 삶을 살면서도 슬프지 않고 외롭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갈 꿈, 한국에 가서 내가 펼칠 꿈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또 뭐 사업하시고 뭐 공부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을 꾸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그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낙심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소망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요, 그 마지막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그 순간을 마음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힘이 솟을 거예요.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가슴에 있었던 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천국을 향한 꿈을 가지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요셉에게 가슴에 있었던 이 꿈이 바로 이 꿈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그에게 있었죠. 이 천국을 소망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이 유명한 스펄전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 아껴둔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23편 4절은 요단강 가까이 갈 때까지 아껴두고 간직해 두었다가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기쁘게 노래하고 싶은 달콤한 약속이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랬어요. 요단강 가까이 갈 때까지 뭐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갈 때까지 진짜 아껴두고 간직해 두었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이거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이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늘 가슴에 품고 마지막에 내가 노래해야지 하는 구절이 시편 23편 4절이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죽음이라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꿈의 근거가 내 신념과 노력과 열심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의지하는 꿈이냐. 오늘 밤에도 내가 이 생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며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더라도 평안 가운데 보네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런 소망이 내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슴에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애국과 같은 이 땅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노마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 고향은 잠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천국 본향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는 노마드예요. 아멘. 그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통로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잠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인디언 부족의 얘기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이고 한 마리는 나쁜 늑대야. 항상 마음속에서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지. 그 말 듣던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쪽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해 줍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꿈보다는요 애국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꿈을 두라고 자꾸만 속삭입니다. 사라질 멈출 꿈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두라고 속삭입니다. 사라질 꿈을, 애굽의 꿈을 붙잡으라고 손짓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세상의 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천국으로 가는 노마드 인생이야. 나그네 인생이지. 이곳은 내 고향이 아니라 나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땅에 붙잡힐 수 없어. 멈출 수 없는 꿈, 잠들 수 없는 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 꿈을 꾸고 꿈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